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또 관심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큰일 나요. 질투가 나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면서도요,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부모 형제라도 똑같은 사업체, 또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면 더 이상 친구와 가족이 아니죠. 경쟁자가 됩니다. 가뜩이나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가까이,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옆집에다가 이게 딱 나타나면 힘들어집니다. 관계에 힘들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경쟁자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손님이 안 하고 옆에 가게 손님이 오면 참 우리 배 아프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랑 싸움 때문에 사고도 치고요. 아니면 경쟁업체가 있으면, 비즈니스 있으면 그 가게에 모함을 낸다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낸다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질투심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가인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형 가인은요 농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이나 염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하나님께로 드렸고, 동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목축업 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죽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근데 동생 아벨의 것은 또 받으셨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죠. 자기 걸 안 받아주고 동생 것만 받았으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그날 화났습니다.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동생을 들여서 죽이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이 사람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걸 받으니까 죽였는데, 이 사람 가인이 어떻게 자기께 안 받아졌는지 알았나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보면은 매출이 늘어나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제사가 안 받아져지고 아벨은 받아지고, 갑자기 제사를 쫙 드리는데 자기 거에는 갑자기 큰 구름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엑스표 마르크가 쫙 나빠지고 났는지, 아니면 동생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으로 큰 동그라미 합격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구약에 보니까 또 선지자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거짓 선지자와 아닌 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불이 안 내려오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우리 다 왔잖아요. 우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딱 순간에 김진승 목사는 위에 엑스표가 딱 있어요. 거절됐다 이러죠. 네 헌금, 네 아포린 안 받겠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그룹이 딱 나타나요. 이거 목사 청년이 이게 말이 안 되지. 화나죠. 이거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이거 쳐봐요. 다음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는 항상 엑스표만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동그라미. 이거 예배 드리러 왔다 시험 들고 가죠. 이거 못 드려요. 화나요.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겠죠. 합격이구나. 쟤는 X표네.
교회가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큰일 나죠, 교회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동그라미 X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인은 잘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죽이다 보면 이 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를, 희생을 나타낸다 해서 그래서 받으신 거다. 근데 동물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론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종이돈이나 수표, 이 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그랬잖아요. 피땀 흘려서. 그래서 동물의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하면 좀 말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다는데, 믿음이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읽었는데 그 앞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된 것.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벨은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제가 올려놓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죽였다, 핍박했다. 그러는데 선지자의 시초를 누구로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최초의 선지자를 아벨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에 드렸던 이 사람 아벨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셨죠. 그러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했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가인처럼 행했다. 그럼 가인처럼 행한 사람이 누군데 이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유다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앞에 절, 제가 몇 절을 뽑아봤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가인과 같은 저주를 받은 자도 누구냐? 7절에 고돔과 소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에는 가인과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10절에 가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개로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 4장에서 가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냐? 단순히 예배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드려지는 이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갑자기 보면 이 요한일서에서 갑자기 왜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딱 가인 얘기가 나오냐?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눴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유다서와 요한일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래도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결국에 예배를 드리는 헌금 액수도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예배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헌금 중요하지요. 우리 정말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건데요. 우리의 정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돌봐라.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한테 질렸다. 냄새 맡고 엮였다. 가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라고 이사야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업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하고 해야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친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 상처가 있으면, 금이 관계에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회복하라.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끼리 생기는 이런 껄끄러운 관계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다루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하고 말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드리러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와 받지 않으실 예배자는 벌써 결정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친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에서의 다른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벌써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죄가 문 앞에 있다. 마치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숲풀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나온 것처럼 하고 이건 호랑이가 확 나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유혹하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마라 합니다.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몇 주 몇 달은 고생하신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못 가리니까요. 화장실 구별을 막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실수를 하잖아요. 카펫도 망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살려면 훈련시켜야죠.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훈련시켜야 같이 안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주인 오래 참아야겠죠. 서커스 단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죠. 수많은 실수와 인내를 통해서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결과로 훈련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이런 맹수들도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에게 본능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본능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제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대로 살아라 합니다. 많은 실수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아는 이세 분인데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가 의대생일 때 공부를 하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10분만 더 책 읽어보자. 10분을 참았대요. 근데 또 뭐 이해하죠? 또 10분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한 번 10분만 해서 결국에 다 제가 이해 못하는 그 페이지 한 장을 다 이해했다는데 시계를 보니까 자기가 한 페이지 한 장 이해하기 위해서 2시간 30분을 앉아있어요. 10분만 더 해보자. 10분만 더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가 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 편한 것 좋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만나고 싶고요.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게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능을, 본성을
제어하고 극복하라고 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 없죠.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볼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살지 마라. 시간을 내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가자 하지요. 한국의 역사, 특별히 조선시대, 500년 조선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시고 많은 일들을 그때 이뤄냈는데 이 세종대왕은 그냥 정말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한번 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 세종대왕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5시에서 새벽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대신들하고 조회를 합니다.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혼자 공부를 합니다. 7시에서 8시 아침 식사를 하고요. 부모님 8시에서 9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2시간 실무 관료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아침을 먹어요. 12시에서 1시는 국가 경영회의가 있고 또 1시에서 3시는 자기가 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우는 경영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에서 5시는 상소문을 더 검토하고요. 5시에서 6시는 이제 숙직 관료 명단을 확인하고 밥 먹기 전에 1시간, 6시에서 7시 저녁 공부를 합니다. 7시에서 8시 1시간 저녁밥을 먹고 잠자기 전에 8시에서 9시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어떠셨는지 인사하고 또 집에 방에 와가지고 9시에서 10시 잠자기 전에 1시간 또 공부해요. 그리고 자야 되는데 사실 10시에서 또 12시까지 2시간 또 공부하죠.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은 하루 5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부모님 그래서 효도를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 일단 하루에 5시간은 개인 공부가 있었고요. 10시간은 업무를 본 적이에요. 특히 세종대왕이 책을 너무 좋아한다는데 세종대왕은 어떤 책을 독서법이 너무 유명한데요. 이분은 책을 한 권을 잡으면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도대체 전화번호 같은 거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엔 써야 되니까 좀 얇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세종대왕이 이야기하면 이 저자가 글을 쓸 때는 그 줄 한 칸 사이에도 그 의미가 있고 왜 심표를 여기가 끊는지도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100번, 하나를 읽으면 100번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건강해지죠. 사실은 이제 이런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세종대왕을 씌우면서 고혈압 당뇨로 해서 눈 나빠지고 해서 비참하게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피부병도 있어요. 이럴 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책을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 있는 책을 다 뽑아버렸어요. 다 청소해버렸어요. 책을 좋아하는 얘가 그다음 한국이 있죠. 무슨 낙으로 사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책 없어서 못 읽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병풍에 딱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책이 한 권. 아버지가 책을 돌려주실 때까지 이 책을 세종대왕은 몇 번을 읽었냐면 책 한 권 1100번 1100번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실 힘든 일인데 우리의 마음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죄가 문밖에 있지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능이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힘은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본능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